어, 도피성을 6개를 둔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도피성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고의로 살인한 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실수로 또는 무지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 그들의 살인의 동기를 의도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붙여주시면서 모든 인류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직 가운데 그 실수로 그렇게 죽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한 가지 죄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큰 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회중이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재판은요, 회중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는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재판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그것은 함부로 이 억울한 피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34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회중이 하는 재판이고 그 재판의 모든 결과는 땅이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땅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땅을 더럽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3절에 보면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속함을 받을 수 없는 땅,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능력을 찾을 수 없고 그 안에서 생명의 속전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이전의 사람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받는 거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해서 그 대속자,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받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막연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구속자고 대속자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그 안에서
이 속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그 피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는 값이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또 다른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보면은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인데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그 형의 시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로 죽인 자의 그 도피성의 수형 기간,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그 성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피가 또 모든 살인한 그 죽음을 당한 자의 피로 값을 치른 것으로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피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피값을 치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바깥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경을 나가는 순간에 그는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in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을 면하지만 예수 바깥에 있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로 죽인 그 도피성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죽더라도 아무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30절에 이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인자인지 아닌지 또는 고의로 죽였는지 또는 실수로 죽였는지를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증거하고 있고요. 성령께서 나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 나의 증인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옳다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탄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하나님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자로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에 구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인의 사명은 내가 내 입술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옳다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증인의 삶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내가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해야 하지만 그 사탄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의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도 있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증인 프로젝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세상이 옳다고 아니라, 또는 마귀 사탄이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구원자의 삶이 옳다고, 그래서 사랑만이 영원한 생명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증인은 보고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